젊은 여인이 어린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갔다고 합니다. 아마 뭐 어른들의 예배, 평소 출석하지 않는 교회에 어른들 예배 시간에 참석을 했던 모양입니다. 설교 시간이 좀 길어지고 목사님 설교가 좀 지루해지니까, 왜 우리 애들 그러잖아요. 몸 베베 꼬고 옆에 이렇게 있다가 언제가 물어보다가 또 언제 끝나 물어보다가 이렇게 몇 번 했는 모양이죠. 근데 하다 안 되겠으니까 엄마한테만 들리게 말한다는 게 아마 다 들렸던 모양이에요. 이게 제가 알기로 이제 실화였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엄마한테 엄마, 우리 그냥 저 아저씨한테 빨리 돈 주고 가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아주 민망한 일화가 있습니다. 예, 이 일화가 민망하기도 하고 조금 씁쓸하기도 한 이유는, 아마 이 일화에 보여주는 아이의 대사가 지금 이 시대가 목사 그리고 교회 예배 시간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을 단편적으로 보여주지 않나, 그래서 조금 약간 씁쓸한 맛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이야기는 아마도 헌금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헌금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전통적으로 많이 활용되어져 왔던 본문이지요. 그래서 저와 같은 이 젊은 목사들은 설교 시간에 헌금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걸 거의 불문율처럼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기해봤자 긁어부스럼이고, 아무리 잘 얘기하려고 해도 돈이라고 하는 화제는 어떻게 얘기를 해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문제 만들지 말자, 약간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게 요즘 목회자들의 목회 현실, 목회의 그 현장의 분위기입니다.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것이,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개신교가 물질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많은 과오를 저질러 왔던 과거가 있기도 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본문이 계속 활용되어져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주 틀린 얘기로 해석되어지지 않았던 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주일 본문으로 만난 저의 마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주님, 개척 일주년을 지난주에 축하했는데 이제 문 닫으란 얘기입니까? 약간 좀 되게 불편한 마음이었어요. 돈 얘기, 헌금 얘기를 해야 하나? 그래서 본문을 계속해서 좀 이렇게 꾸준히 연구하고 들여다보면서 나중에는 좀 희열감, 자유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나눌 텐데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색안경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한 마음을 끼치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마음 힘들어하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이야기로 그런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확언컨대 이 이야기를 다 나누고 난 후에 모두가 다 시험에 들지 않을 겁니다. 자유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 이 본문을 차근차근히 한번 읽어가 보시죠. 이 본문에 대해서 오해와 불편감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짐작컨대 없는 와중에도 전부를 드린 과부, 그리고 많은 중에도 일부를 드린 부자들, 그 둘을 이게 비교 선상에 놓고, 오늘 저 일러스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팔 저울에다 올려놓고 주님께서 야, 과부가 더 무거워, 그러니까 니네도 전부 드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본문을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보니까, 그리고 조금씩 더 예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이상한 점이 발견되더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은 누차 강조해온 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들을 홀대하는 이들을 강하게 비판했던 분이신데,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본문이 뭐라고 묘사하냐? 본문이 2렙돈을 드렸다라고 하고 3번씩이나 가난하다 묘사합니다. 이 2렙돈은요, 저녁 식사 한 끼에밖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의 작은 돈이었고, 이게 그녀의 전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가난하다는 표현에 헬란 말에 3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극빈한 표현이 여기에 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생존이 걸려 있다는 말인 거죠. 생존이 걸려 있는 자기의 모든 돈을 드렸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회적 약자들의 관심을 갖는 분이신데 생존의 기반이 흔들릴 정도의 돈을 다 드린 여인을 두고서, 야, 생존 기반까지 흔들릴 정도로 돈 드렸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신 분이실까? 여기에서 저는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알게 되는 예수님의 성품과 이미지에 강한 충돌이 왔다고요. 그럼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본문에 대해서 오해해 왔던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여태까지 그렇게 그만 얘기해 오다가 야, 그래도 다 드리는 건 좋은 거야,
이렇게 쥐어짜서 드리는 걸 해야 돼 라고 말하는 분이시던가, 저는 이 본문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전자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파헤쳐 볼 텐데, 혹시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여정에서 단 한 번이라도 헌금이라고 하는 이슈 때문에 시험에 들었거나 마음 어려웠던 적이 있거나 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나서 자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오해와 본문의 진실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목사가 뭐길래 저렇게 큰 소리 떵떵 치지? 여러분들께서 자유함을 누리시게 될 것을 다시 한번 저는 확신하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오해를 시작되게 하는 것은요, 여기에서 풀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을 비판하고 계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본문은요 11장 15절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이 성전 가르침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지금 많은 일들, 이벤트를 이렇게 부닥쳐 가시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이 일이 연장선에 놓여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이 본문의 원래 의미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타겟이 있었어요.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요즘 애들 말로 진짜 뚜까 패고 있는 겁니다. 두드려 까고 패고 있는, 지금 막 작정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있는 연속 중에 하나라는 거죠. 성전에 드나든 이들을 상대로 강매와 폭리를 일삼고 있던 장사치들, 그들에게 자리를 허용해주고 자리세를 받았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의 그 지도부가 성전을 모독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었던 그 연속선상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 시각으로 38절부터 40절까지를 한번 보시죠. 3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저를 한번 봐주시죠. 예수님이 지금 작정하고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벌써 이미 과부의 가산을 이들이 탕진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직접 입에 올리셨고요. 그 비판의 대상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아마 그때 당시에 이들의 어떤 종교적 지식을 통해서 물질적 이득을 취하는 게 아마 금지되어 있던 모양입니다. 대신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을 받는 것을 아마 그것 대신해서 좀 누렸던 것 같아요. 사회적 지위로, 존경으로. 유대인들은 그들이 나타나면 주님,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으로 그들을 존대하고 존중해 주었고요. 이들은 잔치자리에 가면 상석에 앉았고, 회당에 가면 저처럼 이렇게 회중을 마주보는 자리에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면서 상석에 앉아서 대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이 리스펙의 문화였고요. 그런데 그걸 그냥 그 자리에서 존중해 주는 사람들의 선의만 갖고 존중으로 받았으면 좋은데, 자기가 그렇다고 으스대고 다녔다, 이 말입니다. 목에 힘 주고 이 린넨으로 된 이 옷, 발끝까지 오는 그런 긴 옷을 입고 이렇게 화려한 장식을 한 것들을 쓰고 입으면서 자신들이 종교에 헌신한 사람, 율법에 헌신한 사람이라는 걸 겉으로 다 표를 내고 다녔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서 서기관님이네, 서기관님, 주님 이렇게 인사하고 존경을 표할 테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볼 테니까. 종교적 허례허식과 허영에 쩌들어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거를 비난하는 중이시다, 비판하는 중이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전통의 연장선에서, 안 좋은 전통의 연장선상에서 한국 개신교도 다분히 사제주의적인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넥타이를 의도적으로 차지 않는데요, 저는 수트를 좋아하고 정장 입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의도적으로 좀 넥타이를 안 매려고 하고, 가끔씩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청바지도 있고 안에 뭐 이상한 것도 있고 이렇게 좀 정장을 안 입으려고 해요. 제 진심은요, 여러분 이 시간을 빌어서 좀 설명드리고 알아주십사 싶은 거는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는 목사님만 정장 입는 거잖아. 저는 그렇게 구별된다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의 의미는 자기는 평신도니까 정장 입으면 안 돼였거든요. 근데 정말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목사니까 정장 입고, 너 정장 입고 오지 마, 목사가 좀 점잖아 보여야 돼, 아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저 청바지에 그냥 편한 티 입고 주일마다 이 자리에 서고 싶은데,
그게 너무 신뢰된다고 저희 뭐 이제 어머니나도 이렇게 막 너무 강하게 조언을 하셔서 일단 듣고 있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목사와 평신도라는 말도 웃기죠. 이걸 구별짓는 이 사제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수님이 그걸 문제 삼으셨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라도 좀 표현해 보고 싶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복장이 문제가 됩니까? 왜 로만 칼라로 된 이렇게 이거, 그게 의미하는 바가 전통이 있고 아름다운 상징이거든요. 그거는 존중하지만 저에게서 그게 그러한 마음이 들게 하기 때문에 저는 거부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문화 자체는 비난할 것도 아니고 그 문화 자체는 전통에서 정신만을 계승하려고 하는 것이라서 존중하지만, 제가 그러려고 했다 보니 하다못해 절기 때 후드를 입으려고, 목사 가운 있잖아요, 입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 안에 묘한 바리새인 같은 이 서기관들 같은 마음이 꿈찔대는 걸 보면서, 다 그래도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그걸 이길 수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안 되겠어. 이 서기관처럼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며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제가 제 안에 그런 마음을 발견했다는 말씀을 지금 힘주어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계셨다,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서기관의 역할은 약자들의 변호인이었습니다. 약자들의 변호인, 국선 변호사 같은 역할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에 예수님 왜 기도를 길게 하는 것까지 비난하셨는가, 비판하셨는가? 그때에 이들을 선임하려면, 자, 어떤 서기관님 찾아가면 내가 지금 당한 이 어려움을, 지금 돈도 없고 상황도 어려운데 이렇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어디 영험한 분 없어? 할 때에 이들은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들의 경건함을 따지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기도하는 걸 모퉁이 같은 데 서가지고 자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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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픽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거를 비판하신 겁니다. 종교적 허례허식, 허영심. 사랑하는 여러분, 허영심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의 존재를 흔들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게 타겟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 종교적 허례의식을 고발하는 중이셨다,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봅시다. 갑자기 왜 뜬금없이 과부가 등장했는가? 예수님은 과부의 가산을 탕진한다라고 이렇게 막 이들을 비난하셨는데 왜 하필 과부였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을 갖고 또 한번 41절을 보시죠. 41절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이 문장을요 원어의 어순 그대로 그리고 원어까지 살려서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요, 여러 부자는 넣는데 many 부자는 넣는데 much,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이와 많이가 앞뒤에 있고요, 이러한 수식은 이 문장을 지금 이 문장 가운데서 뭔가를 강조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자기가 많이 내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니 많이가 강조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이 헌금하는 장면에 강조되는 것은 여러 부자들이 마치 앞다투어 자기에게 있는 재물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자루에 싸들고 와가지고 줄 서가지고 자기가 더 많이 헌금을 넣는 그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클로즈업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여인의 뜰에 비치되어 있던 헌금함이 무려 13개나 됐습니다. 종류별로. 그리고 노쇠로 만들어졌고요, 이 주둥이가 이렇게 넓게 벌어진 나팔 모양이라고, 그래서 나팔괴라고 했거든요. 이 나팔괴에 노쇠로 되어 있고 또한 금속으로 만들어진 동전을 갖다 부으면 무슨 소리가 나겠습니까? 쏴 물 쏟아지는 소리 같은 게 나겠죠. 부자면 우리가 뭐 한 10,000원, 100,000원, 10원짜리로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꼼수라도 써가지고 자기가 많이 헌금한다는 걸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 모습이 지금 이들 가운데서 보이고 있다. 예수님이 그걸 꼬집으신 거라고요. 여러 부자들이 앞다투어 많이 와서 자기가 많이 내는 거를 막 자랑하고 있는 와중에 앞에서 쏴 소리 들리는데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과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막 불편하죠.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자기의 차례가 되어서 이제 나아가서 자기가 가진 전부 2렙돈, 렙돈이라는 말에는 얇다는 뜻도 있습니다. 얇은 동전, 우리가 1원짜리 동전을 던질 때랑 500원짜리 동전을 던질 때랑 무게감이나 땅에 떨어진 소리가 다르잖아요.
쨍강 소리도 안 났을 겁니다. 그 헌금함에 떨어지면서 둔탁한 그냥 충격음 2번 탁탁. 앞서서 많은 부자들이 쏴쏴쏴 넣고 있는 중에 이 여인의 탁탁 비참하고 볼품없는 이 소리. 주님이요 여기에서 제자들을 그 장면까지만 끊고 봐라, 이리 와봐, 나 가르칠 게 있어, 이렇게 이 장면에서 스탑했다. 우리가 이것이 과부가 등장한 이유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이 과부를 통해 제자들에게 뭔가 가르치려고 하신다. 과부가 상징하는 사회적 약자라는 것,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극빈한 와중에 저녁 식사 한 끼가 전 재산인데 가지고 나와가지고 다 드렸던 이 배경들을 세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과부를 등장시키셨다. 이 배경을 또한 가지고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그녀는 왜 전부를 드렸을까? 왜 전부를 드렸을까? 그렇게 극빈한 중에 이런 여인이. 43절과 44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이제 그녀가 왜 전부를 드렸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13개나 되는 연보교회가 있고, 왜 부자들은 앞다투어 와서 헌금하면서 자신의 부를 자랑했으며, 이 풍경이 왜 연출됐고 주님은 계속해서 성전에서 자꾸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못살게 굴고 계시는가?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이들을 통치하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입니다. 헤롯은요 에서 족속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한테서 정통 취급을 못 받았고, 그가 자신의 통치권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환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허가를 얻어서 유대인들의 신앙의 정점, 그들이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성전을 지어줬는데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성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헤롯 성전,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고 크게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오늘날에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돈이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종교를 빌미로 백성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는 중이었고,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앞장서고 있는 중이었으며,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앞장섬을 비난하고 계셨고, 과부도 역시 그러한 사회 분위기에 밀려서 어쩔 수 헌금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하지만 그녀는 진심이었던 그러한 사회 분위기가 있었다. 우리가 이거를 이해해야 합니다. 백성들로부터 나오는 나랏돈, 이러한 연유로 모종의 권력이 되어버린, 기득권층이 되어버린 서기관을 비롯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이 종교인들의, 유대인들의 헌금을 강요했고, 두랩돈이 없으면 당장 저녁을 굶어야 하고 사지로 내몰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당시 유대 사회에 적지 않았다. 이제 13장 1절과 2절을 보시죠. 제가 본문을 여기까지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3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 이제 저를 한번 봐주시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그녀가 정말 다 드린 게 정말 니네도 다 드려야 돼, 그녀처럼 다 드려야 돼, 부자 일부만 드렸어, 이씨 부자도 다 드렸어야 돼 라고 하는 초점이었다면, 그렇게 고열을 짜내서 만들어진 성전을 나서면서 이 건물들 어떻습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거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그렇게 모은 헌금으로 지어지고 있고 지어졌고 쓰이고 있는 성전인데, 예수님의 초점은요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통렬한 비판이었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 없는 그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수님은 그녀의 헌신에 대해서는 아주 높게 칭찬했습니다. 물량주의로 점철되어 있는 이들의 경쟁,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많이 드리는 그 시합 속에서 여인이 1등이다 라고 그들과 다른 기준을 제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드림 헌신의 기준은요, 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돈은요, 아주 많은 순간에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생뚱맞은 맥락 가운데에 두 렙돈을 다 드릴 수밖에 없었던 여인을 등장시키셨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이 그들과 달랐다. 이거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동기로 쥐어짜내는 현실에 내몰렸을지언정 그녀의 진심을 아시고 받으셨다. 주님은 그렇게 섬세하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분이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서 이제 이 본문이나 헌금, 액수, 빈도에서 자유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돈으로 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세대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불편해한다는 말로 설교의 서두를 열었습니다. 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불편해할까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은, 열어드리지 않는 물질관으로서의 우리만의 세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만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만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와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물질관을 갖고 계셨는가? 기독교는요, 물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만 물질주의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물질주의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헌금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종교개혁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 차원의 회심이 필요한데 정신의 회심, 가슴의 회심, 그리고 그 지갑의 회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요, 신앙을 갖게 되면 돈을 헌금 많이 해드려야 된다 이 얘기가 절대로 아니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기 때문에 돈을 쓰는 방식과 가치관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물질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느냐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게 됩니다. 귀한 일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내가 먼저 나서서 내 사비고 그 뭐고 아낌없이 섬기는 사람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증명되어지는 거죠. 주님은 돈이 필요 없으시죠? 하나님 돈이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 모두가 다 주님 건데 왜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한 건 우리고 우리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현실 뿐입니다. 그러니 뭐 돈이 없어서 뭐 곤란을 겪게 되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고, 이 공간 이런 거 유지할 수 없게 되면 다른 데로 가면 됩니다. 하다못해 우리 집에서 모이고 그렇게 주님 나라를 제대로 알아가기만 한다면 so what?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물질은, 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 돈은 우리가 필요할 뿐이며 그분의 마음을 받아서 이 물질주의적인 세상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살아내기 위한 그 행동을 할 때에 유용하게 쓰일 따름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에 돌입하죠. 그리고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사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그 초점을 더 잘 살려서 그러한 설교를 할까라고 하는 고민도 잠시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오던 어떤 그 루틴을 잘 지켜가고 싶었어요. 지난주에 한번 우리의 이 설립을 기념하면서 한번 어겼으니 그걸로 충분하다. 근데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이것인 것은 왜 이런 말씀을 주시지?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들더라고요.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껏 자유해지면서 동시에 진지한 차원으로 부담스러워질 겁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는 것에 가장 큰 공을 들이셨습니다. 복음서는 그 사건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그 죽음을 기념하는, 그 죽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는 일주일에 돌입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좀 성가시고 고달파집니다. 오늘 드린 말씀처럼 이제 돈을 쓸 때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되고, 또 이제 제가 도전해드릴 내일부터 열리는 일주일 동안에
금요일까지 5일 동안의 기도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부담도 생기고, 교회 열어놨으니 가야 되지, 아니야 난 이럴 때문에 못 가라고 하는 갈등도 하기는 하게 되고, 그러니 여러 가지 불편함이 우리가 진지한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하면 생긴다고요. 그 불편함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불편함을 살아내는 것, 우리가 본문을, 돈 얘기를 불편해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마주 대해야 하고 그 가운데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가면서 보다 자유한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님의 안내하심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주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특별히 주님께서 가장 공들여 이루셨던 그 죽음에 대해서 알아가는, 묵상해가는 일주일을 지나갈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그 삶 가운데 헌신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의 부담이 갈 때에, 부담 가는 일들이 생길 때, 눈에 밟히는 사람이 생기고 생각나는 사람이 생기고 눈에 밟히는 일들이 있을 때에, 그것이 내가 조금 불편하고 손해보는 일들, 내 물질이 들어가는 일들이라 하더라도 주님 주시는 마음이라면 순종해서 행동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